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8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자, 23절 제가 먼저 분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무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 24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 하늘에 있는 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성막 형태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어라. 내가 네게 보여준 대로 그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성막이 이 땅의 그 모형을 따라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되어져 있는 그 성막의 제사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한 번에 끝납니까? 아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제사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제사, 양이나 염소나 무슨 소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 하늘에 있는 진짜 그 성전, 진짜 성막의 그 제사는 이런 땅에 있는 짐승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이냐?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모형을 지어놓고 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되지. 그죠? 끊임없이 죽어야 되겠지. 예? 짐승의 제사처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목숨값은 짐승의 목숨값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갖다가 본따 가지고 이 땅에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를 계속 흘려야 됐지만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여기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그 성소의 제물이 되신 게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은 모든 짐승의 제사의 말하자면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고 짐승의 제사가 모형이라면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은 뭐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모형과 진짜는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 제물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나왔잖아. 아까 23절에서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더 좋은 제물이 예수님이시고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어디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고 말이에요. 직접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27절 8절에 나오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죽는 것만 알지 심판이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심판이 있다 이거야. 있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만 알지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걸 몰라.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피 공로로 해서 내가 심판 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오늘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는 것까지,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재림, 다시 오시는 거. 그러니까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심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죽은 데 심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을 못했어. 그죠? 하지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보면 안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니까 점쟁이한테 듣는 예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언인 거지.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옛날에 노아 이전의 시대의 그 조상들은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1000년을 못 넘겼어요. 거기도 1000살 먹은 사람은 없어. 969세인가? 그게 제일 많아. 무드셀러라고. 그리고 다 930세, 900 몇 세 또는 700 몇 세 다 그렇게 몇백 년 사이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은 어때요?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영생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이제 의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앞에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일단 우리가 잘 들었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이죠 오늘? 예, 34문으로 들어갑니다. 34문. 맨 끝에 있죠, 밑에. 맨 밑에.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을 보겠습니다. 34문. 자, 그대는 왜 그를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와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에서 고찰할 내용은 뭐냐면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인이란 말이죠. The Lord. 주라고 부르는가. 두 번째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또한 어떤 점들에서 그가 우리의 주님이신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자유인인데 왜 주인이 있는 거야? 에? 여러분 종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럼 나는 벌써 종이 됐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으니까.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얘기야. 이 주인이 되고 싶은 내 심정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와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네. 왜 예수님이 주인인가? 알고 불러야 되겠죠. 왜 주님인가?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죠. 처분할 권리도 있고, 이걸 부실 권리도 있고, 세뇌줄 권리도 있죠. 주인이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잘 대우해 줄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예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죠. 예? 만물의 통치자. 전 세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또 보존하셔요. 자, 주인이 난폭하고 잔인한 주인을 만나면 종들이 괴로워요, 기뻐요? 괴롭고 힘들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난폭하고 잔인한 주인입니까? 좋은 주님입니까? 좋은 주인이십니다. 최고로 좋은 분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분의 그 이상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들을 너희들은 내 거야 이제. 내 종이야. 그리고 막 부려먹는 게 아니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것이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 예. 나쁜 주인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자,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던 자가 있는데 그 마귀 사탄이다 이 말이야. 이놈은 뭐하러 왔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 말이야. 때로 우리에게 사탕 발림도 해줘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병 고침도 줄 때가 있고요. 예. 일도 해결해 줄 때도 있고. 그래서 무당들 그 부적 갖고 다니면 뭐 진짜 부적 때문에 뭐가 잘 됐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굿도 막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도 그 무속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강 그 자전거 타는 그 도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강가에서 막 쿵닥쿵닥 막 그냥 막 풍당 치는 소리가 나, 시끌시끌하게. 뭔가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천막을 딱 쳐놓고요. 여자가 막 흰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거. 무당이죠. 막 춤을 추면서 막 쿵짝쿵짝 막 뒤에서 막 두드리고 막 그 뒤에 또 멀쩡한 사람들 차가 몇 대가 있어 그게. 돈 있는 사람들 돈 엄청 주고 하는 거지 강가에서. 예?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어. 앉아서 막 빌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미신에 빠져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네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는 권세를 명하노니 악한 것들, 이 막한 이 마귀 사탄이 귀신들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지나갔더니 내가 가다 본 게 멈춰버리더라고요. 춤을 추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더 구경하려다가 시간이 없어 그냥 왔어. 계속 못 추더라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요 영물이 영물,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딱 지나가면요 못해요. 못한다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동네에도 막 그 굿을 많이 했대. 옛날에 그 많이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그럼 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아주 그냥 독실한 신자였지. 목사님 되기 전에도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때 앞에서 막 무당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지금 예수쟁이가 있지? 예수 교회 다니는 놈 누구야? 막 그러더래 막.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서 있으면 무당이 춤을 못 춰요. 굿이 안 되는 거야. 에? 여러분 어떤 신을 믿고 싶습니까? 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것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집을 새롭게 다 고쳐서 새로 짓고 막 그랬대요. 멋있게. 근데 원래 있던 집을 놔두고 이제 옆에다 지었나 봐. 근데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3대가 끼었으니까 같이 합방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부인은 새 집에 들어가 살고 남편은 옛날 집에서 산대요. 바로 옆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 복되게 사는 거야 이게? 이게 미신이요. 얼마나 깝깝해요. 아니 새 집 지었으면 들어가 살아야지 왜 못 살게 해요 그거를. 예? 또 다른 무당 찾아가니까 무슨 개소리냐고. 3대는 2년 뒤에 끼니까 지금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해서 또 들어갔대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 아닙니까? 어리석죠. 지혜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무지 목매하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된 것,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여 안 얽매여 아무것도 우리는 거침이 없어요. 근데 이 미신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 전통 무속신앙을 보면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몽당 빗자루도 귀신이라고 그랬잖아. 빗자루 몽당 귀신도 있다고 그러고 이런 뭐야 그냥 하여튼 발만 한 걸음만 나가면 다 귀신이 다 붙어있네 이거 그냥 그거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도 비리하고 저기도 비리하고
그게 뭔 짓입니까? 예? 이 만물의 영장이 미련해지고 있는 거야. 그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야 될, 정복해야 될 그 모든 사물에 대해서 더 내가 얽매여 버리잖아요. 그죠?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집 문 앞에 차 대지 말라. 차를 대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미신이에요. 차를 대면 복이 안 돌아요? 복이 그렇게 멍청해? 아니 차라도 또 못 뚫고 이렇게 살짝 비키면 되는데 그것도 못 뚫고 들어오는 복이야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그게. 우리는 그런 거에 얽매여 안 얽매여.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문 열고 닫게 편하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기분은 나쁘겠지. 대문 앞에다 받쳐놓으면. 기분 나쁜 게 좀 쉬우쉬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건데 복이 안 든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다 미신이다 이 말이야. 쓸데없는 얽매임이다. 사람 귀신은 그렇게 탁 올가매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하신 거,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까? 막 억압합니까?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어때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훨씬 더 낫지. 자유롭고 기쁘고. 예? 자, 북한을 보세요. 하나님을 싹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부자가 막 쫙 대대로 앉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니까 어때요? 김정은의 종이 되어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살만해 보여요? 그런데 가서 사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올라가서 살아볼까요? 김정은이 섬기면서 기가 막히죠. 하루도 못 살아 우리는. 그죠? 이곳은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금방 그 휴전선 그거 넘어가면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같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그 자들의 삶이 어때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나잖아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5천만 중에 그래도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600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몇백만 명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대한민국을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무가 있어. 의무가. 책임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책임이 있어.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은 마치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의 칭호와 그 마찬가지로 신성과 인성 모두에 해당이 돼. 신성과 인성.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가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성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다. 자,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이 어떻게 죽어? 신은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인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고 오시고 그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은 성부께 이 죄값을 드리고 그 구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성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신성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신성이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죠. 그게 신성이죠. 부활과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신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도 주님이 되십니다. 즉 그가 사람인 한에 있어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인격은 여전히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위해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또 어떤 원인들에서 또 어떤 점들에서 그가 우리의 주이신가? 창조와 보존과 일반적인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계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엇이 계셔요?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분명히 창조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점점 증명되고 있는데 그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이상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딸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아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통치는 우리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악인들과 마귀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단 마귀에게 지는 분입니까? 이기는 분입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분탕질을 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권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하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욥을 함부로 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 몸은 절대 건들지 못하고 또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 생명은 절대 건들지 못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만 사단 마귀가 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다. 언제까지 보존해 주시느냐? 이게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끌고 가신다고 말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만 가면 돼. 문제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막 내가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직접 하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주인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입니다. 책임져.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고 다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권세가 셉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가 셉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것이다 딱 붙잡으면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피로 값을 줬다 그랬어요. 값을 치렀다 그랬어요. 그 값을 누구에게 치른 것 같아요? 값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피값을? 우리를 노예 삼아서 종 삼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그 죄값을 누구한테 줬어요? 마귀한테 준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은 누가 만든 법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사단 마귀가 주권을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곧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이 점에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멸망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런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너무 좋으신 주인. 예? 너무 좋은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우리의 기분이 막 속박되고 억압되고 막 그냥 깝깝해요? 아니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께서 우리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우러러 그를 우리의 왕요 머리로 세우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요 머리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시고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한 70억 되는데 지금 뭐 70억도 넘었다 그러죠.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도 이 천주교를 빼면 더 적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 안 섬겨? 안 섬기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건물을 짓고 여기에 사람들을 살게 해줬어 공짜로. 근데 내가 여기 방문을 해도 인사도 안 하네.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나를 막 때리려고 그래. 그러면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심정,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이 건물을 잘 지어갖고 사람들 공짜로 살게 해줬더니 오니까 오히려 나를 때리려고 그래. 심정이 어때요? 응? 그 가만 놔두겠어?
다 내쫓아버리고 싶겠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태양과 이 은하계, 이 태양계,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별들과 달, 지구를 다 만드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참 신기하죠. 이 태양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태양을 보면 어때요? 그 멀리 있는 그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갖고 마치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햇빛을 쬐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따뜻함을 느낄 때. 그 멀리서부터 빛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것도 막 계속 비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싹 없어졌다가, 그죠? 밤에 또 아침 되부터 싹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나를 비춰준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거잖아. 생각해봐. 이거 한전에서 해주는 거야, 한전에서? 사람이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기 불빛이 이 태양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전에서 큰 엄청난 등을 말이야, 대형 등을 만들어가지고 쫙 비치니까 태양빛이 안 보인다. 그런 일이 있어요? 네? 태양이 딱 떠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크고 엄청난 조명등을 만들어서 비춰도 제대로 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태양빛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빛이 태양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까? 절대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우주 만물을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태양이 없어지고 전기불만 딱 켜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태양이 아주 없어졌어. 어느 날 태양이 빛을 탁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전기불로 환하게 켜고 난로 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난로로도 안 되고 전기불로도 안 돼. 이건 죽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엄청나게 온도가 급 강화할 거거든. 영하로 쫙 내려가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우리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 봄날을 만끽하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 집을 잘 만들어서 살게 해주고 정말 양식도 대주고 반찬도 대주고 저기서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 다 만들어줬더니 나를 막 박대하고 내가 오면은 때리려고 그래요? 무시해버려?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시고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피로써 교회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보존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의 신복이고 내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존함을 받고 견인되어서 그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그 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엄청난 복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종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이렇게 목숨을 버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를 게을리 내가 정말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완악하게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주인의 신복답게 그 주인의 충성스러운 종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